구약성경 702면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히스기야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된 이유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므낫세 자신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우상들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목상과 하늘의 별과 달을 위한 제단들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인신제사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되는 두 번째 이유는 유다 백성들도 그와 함께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또한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유다 백성들도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반대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으며 또한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도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수르를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가게 하셨고 또한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게 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므낫세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알도 아니요 아세라도 아니요 하늘의 달과 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겸손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제서야 므낫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자 므낫세는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라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보시면 국방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유다의 온 땅에 세웠던 우상과 그 우상들을 위하여 세웠던 제단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보수하였고 하나님께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길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다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의 방향을 움직이거나 내 감정을 표현하거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확실히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과 함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자녀에게 말씀 묵상과 하나님을 경배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모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을 움직이고 감정과 말과 행동을 바꾸었던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거하는 사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